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오늘도 힐링 세션, ROS 지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힐링 세션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현대인의 바보를 봤어요. 머리로는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엄청 바보죠. 응? 지혜로운 바보라고 하죠. 그렇죠? 깨달은 현자를 지혜로운 바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에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하지만 진짜 어리석은 건 누구냐? 에고죠. 응? 그래서 오늘 했던 이제 그분이 그 바보의 아픈 마음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올라올 때 남자분들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건축 설계사예요. 꽤 유명한. 저는 정말 그 아기가 약간 맹해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아기는 착하고 잘생겼는데 맹해. 그래서 우리 아기가 막 간신히 그냥 힘들게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혜롬한테 지난번에 갔더니 막 자랑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설계해서 건축한 집들을 쫙 이게 뭐 너무 멋진 집을 그렇게 잘 짓고 막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가끔씩 그 바보가 올라와. 근데 요번에 ROS 세션 하면서 비밀을 밝혔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는 별의별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이 아기가 제일 인정하기 싫었던 마음이 바보 마음이었던 거예요. 열등이의 바보 마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바보가 저도 되게 크게 있죠. 그래서 제 예전에 저희 아빠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얘가 똑똑한 것 같아도 이야 바보야 이런 적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보라는 게 별로 싫지가 않았어요. 제가 제 그 막내 이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막내 이모가 바보 이모가 하나 있었거든. 너무 착하고 재밌게 놀고 나랑 놀아주고 했던 이모라. 그래서 그 이모를 좋아해서 그랬나. 그랬더니 저는 제 바보가 그냥 순진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그냥 사랑받았지 치명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한 그런 바보의 아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바보 같아서 놀림받고. 그런데 절대로 바보, 열등이를 인정, 뭐 실수를 절대로 용납을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정말 용납 못하는 아기들이 있어. 지금 오늘 세션한 그 아기가 그래요. 정말 지난번에 세션할 때 열등이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아까 네 자식이 이렇게 해도 그래도 죽여야 된대. 바보 같은 것들을 다 죽인대. 왜 이 아기가 그렇게 열등한 자기를 못 받아들이고 열등한 남도 다 죽인다고 날뛰나 했더니 오늘 그 바보의 아픈 사랑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조상 중에 바보가 있었어. 부모를 너무 사랑했지요. 부모도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지. 그러니까 그 바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냥 애기처럼 오냐오냐 이뻐 하고 그 바보니까 아프잖아. 일반인하고 다른데 그쵸? 근데 그 아픔을 안 느껴준 거야. 근데 어느 날 막 불을 피우고 노는데 너무 밤에 불을 피우니까 밝은 거야. 너무 아름답잖아요.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게. 이야기가 그 아름다운 불을 보여주겠다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도 이걸 봐야 된다. 불을 질렀네. 엄마 아빠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 깨어나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엄마 아빠 죽는다. 빨리 꺼내와라. 문 창호지 너머로 막 이런 그림자가 보여. 저 지금 아프다. 아가 얼른 가서 꺼내와라. 엄마 아프다. 그런데 이 바보는 타인의 마음을 못 느끼는 게 바보예요. 그걸 제가 오늘 알았어. 타인의 마음을 못 느껴.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막 박수치면서 이 밝은 빛을 보면서 엄마 아빠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좋아서 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못 느끼니까. 바보인 내 아픔을 못 느끼니까 남의 아픔도 못 느끼는 거죠. 타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수록 바본 거예요. 사랑을 줄 때, 그래서 현대인이 바보라는 거야. 사랑을 줄 때 상대가 행복해야 올바른 애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상대는 막 아파하는데 재밌지?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기가 있어. 좋으면 자기가 재밌으면 옆에 사람을 막 때리는데 강도로 생각 안 해. 옆에 사람 아파 죽겠다는데 자기 혼자 재밌는데 왜 그래? 맞는 사람은 아프다는데. 상대도 재밌어야 재밌는 건데 상대의 아픔을 못 느낄 때 그러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낄 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야기는 바보라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빨리 꺼내라 그래도 바보니까 고집이 세면 바보의 아픔이 큰 분이에요.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 고집 부리고. 오직 내 마음 재밌는데 왜 그러세요? 재밌는데 자기 혼자. 그러다 끝내 엄마 아빠가 죽었죠. 그래서 동네 이제 고아가 됐잖아. 근데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막 때려. 에미에비도 죽인 저 바보 같은 놈. 밥은 왜 먹냐? 너도 죽어라. 이러고 막 때리고 돌 맞고. 얘는 왜 그러는지 몰라. 엄마 아빠 좋아했는데. 그리고 막 심지어는 막 이 세션을 하는데 그 마음을 막 읽어주고 세션 하는데 갑자기 이 아기한테서 막 똥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아가 똥냄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기도 자기 코에서 진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인분을 막 똥물을 막 부은 거예요. 이 아기한테 막. 너는 수치스럽지도 않느냐. 부모가 그렇게 부모를 죽이고. 너 왜 살아? 죽어버려. 너같이 더러운 놈은 죽어. 하고 막. 바보의 아픈 사랑이죠. 사랑을 할 때 상대의 아픔을 모르고 내가 이게 재밌고 좋다고 그냥 내 좋은 대로 주고 상대가 고통받건 말건 그게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등한 바보죠. 이제 그 세션을 하는데 정말 이야기가 바보가 올라와서 그 아픔이 막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떨면서 눈하고 막 입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헤라님 제가 진짜 평소에 남을 괴롭히면서 너무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아기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바로 그 바보의 아픈 마음이었다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 바보가 올라오니까 절대 느껴주지 않을 거야. 아픔을 느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올라온대요. 평소에도 부인이 싫다고 해도 계속하고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계속하고 바보의 아픔이에요. 자기는 사랑 준다고 어디 식당에서 뭘 먹고 나가면 계속 싸간대요. 그러면 싸다가 자기는 사랑이라고 주지만 식구들이 다 싸우지 좀 말라고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 계속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는 화를 내면서 그랬대. 아니 사다 줘도 뭐라고 하냐고.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서 고마워해라. 바보죠 바보. 응?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할 때.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상대의 아픔을 안 느낄 때. 이 아기가 정말 딱딱하고 아픔을 못 느끼는 아기였어. 열등의 아픔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면 살기를 쓰면서 죽어도 안 느끼려는. 왜 그랬는지 알았다 아가야. 제가 얘기했죠. 왜? 그거를 딱 느끼려고 하면 부모를 죽인 아픔이 볼 수가 없어. 내가 부모를 죽였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보 아기가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안 느꼈던 거야. 그 아기가 얼마나 아픈지 딱한지. 응? 그리고 또 다른 바보 아기를 자기 부모의 재산을 탐내고 친척이 부모가 죽어야 재산을 가로채니까 이 바보 아들한테 막걸리를 주면서 독을 타서 이거 엄마 아빠 줘라. 이 아기가 가서 엄마 아빠한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죽은 아기. 자기가 바보여서 남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죽게 하고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그 바보의 아픈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열등한 바보를 자기 바보를 죽이고 싶은 살기와 남의 바보도 죽이고 싶은 살기가 있어요. 이 아기 속에. 너무 아프더라고. 그걸 막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 아기의 바보의 아픈 마음을 보면서 이게 모든 현대인들의 아픈 마음이구나. 상대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내가 좋은 거를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주는 게 상대를 괴롭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상대는 괴롭되는데도 계속 해야 된다고. 이게 좋은 거라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면서 이 바보가 아픔을 못 느끼는구나. 상대의 아픔을 못 느껴서 그렇게 바보짓으로 아픈 사랑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울고 푸니까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미안한 거야. 왜냐하면 아픈 거를 극도로 거부하는 이 바보가 안 느끼는 바보가 아이들도 아플까봐 하나도 못 느끼게 하고 키운 거죠. 덜덜 떨면서 두려움과 아픔을 절대로 안 보려고. 자기가 그게 올바른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픔을 느껴야 더 이상 바보짓을 안 하게 되는데 상대의 아픔을 느끼면 눈치 센스가 생겨요 여러분. 상대의 아픈 마음 못 느껴서 그렇게 눈치 없는 거야. 가끔 TV에 보면 어떤 이제 아줌마들이 막 남편 흉볼 때 그래요. 눈치 없이 동창회에서 너는 지난번에 보니까 야 왜 그래 배가 나왔냐 뭐 이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점점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썩어가더래. 그건 아픈 거잖아 마음이.
상처받았어. 그럼 그만해야 되는데 막 꼬집어도 계속 해. 아유 너는 자기 혼자 재밌는 거야. 바보죠. 응? 자기 딴엔 그게 재밌고 사랑 준다고 주는데 바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의 아픔을 안 느끼고 못 느끼는 거지.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사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혼자만 그냥 재밌다고. 불질러놓고 혼자만 재밌다고 그래 바보가. 동네 사람들 다 난리 났다고 엄마 아빠 아프다는데. 바보야. 남의 아픔을 못 느낄수록 바본 거죠. 응? 그 센스가 없고 눈치가 없게 되고. 현대인은 바보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 큰데 머리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응? 바보의 아픈 사랑을 하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더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이 아기가. 제가 그 아기랑 마음인정이 멘트를 했어요. 나는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내 마음만 느끼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바보의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상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런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런 열등인 바보인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엄마 미안해요 하는데 막 이야기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엄마가 엄청 아픈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엄마의 아픔을 느끼지를 못했대요. 엄마가 안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안 아픈 거지 이랬대요. 자기가 바보였다고 막 울더라고. 그 병이 안 아픈 병이 아니야. 몸이 굳어가는데. 끝까지 엄마가 참으면서 아픈 모습 안 보이려고 했던 건데 그 아픈 마음을 못, 입으로 아파. 그래야 아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엄마가 엄청 아팠을 텐데 안 아프다고 했대요. 그러면 자기는 안 느껴지니까 안 아프신가 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아팠을 텐데 자식이 아플까봐 그걸 참고 안 아프다고 한 그 모습이 자기였다고. 자식을 아프다고 해서 자식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 부모가 죽어가는 아픔을 인정하게 했어야 사랑을 알게 하는 건데 자기도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바보가 불질러서 엄마를 죽게 한 바보의 그 죽어간 부모의 엄마 마음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가야, 내가 죽으면 네가 바본데 어떻게 사니? 내가 죽는 것보다 너를 남기고 가는 게 더 아파 하고 막 그걸 읽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자기 엄마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자기는 아프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형하고 자기 걱정만 하다 죽었다고. 그 얘기하면 막 우는 거야 우리 애기가. 자기가 바보였다고. 똑똑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사는 바보였다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다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열등한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픈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열등한 바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여러분,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이렇듯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바보는 아픈 마음을 많이 인정하지 않아서 아픈 마음들을 다 수치주고 버려서 그게 일반인보다 훨씬 크니까 뇌가 망가진 거죠. 그렇죠? 그 바보 다음으로 센 애고가 남존여비 애고예요. 거기 영 바보가 되더라고요. 남존여비 애고가 뜨면. 그래서 우리 여기 마스터 아기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여자 아기들도 머리도 좋고 해외 유학파도 많고 굉장히 제 아기들이 똑똑한데 그 아기들이 남존여비만 뜨면 영 바보가 돼요. 왜냐? 그냥 몸 자체가 남존여비니까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임을 딱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 남자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책임을 맡았으면 권한을 받았으면 어때요? 내 명령을 다 듣도록 딱딱딱 지시해야 되는데 첫째 지시하는 걸 못해요. 특히 여자는 남자한테 지시하는 걸 못해요.
그냥 여자가 돼버려. 그래서 그 여자는 뭐예요? 남존여비의 여자. 남자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도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령을 못해요. 그 여자 같으면 상대 남자가 무의식에서 알아버려. 그래서 남자 직원이 대들어요. 덤벼들게 돼 있어. 내 여자를 보고. 그 남존여비 같은. 또 부하 직원이 남존여비가 심한 남자 악이면 아무리 여자래도 상사는 어때요? 내가 남자가 아니잖아. 지금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부하 직원 걸 인정하고 상대가 지시하면 딱 꺾어야 되는데 그 남존여비가 세서 여자는 남자 밑에 있어야 된다고 관념이 세나기는 그렇지를 못해. 그냥 무시해. 여자 항상 하는 말을 무시하는 애고가 누구냐? 여자가 뭘 이렇게 무시하는 애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조직이 위험하지. 응? 밑에서는 복종을 안 하고 그게 열등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남한테 쓴소리해서 시키지를 못하고 응? 지휘권을 발동을 못하고 그리고 밑에 있으면 반항하면서 듣지는 않고 불복종하고 불복종이라 안 할게요. 꼭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딱 올라온다는 얘기죠. 반항성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딱 꺾어줘야 되는데 이게 탁 올라오면서 꾹 참고 해도 마음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마음이 순종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할 때는. 그 반드시 일이 잘 안 돼요. 부작용이 나요. 일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딱 받아들여야 이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막 반발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회사나 단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마음을 수용을 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한 다음에 추진하는 사람이 진짜 똘똘한 사람이에요. 막 다 반대하는데 독고다이처럼 막 그래 응? 내가 날 따라와 니들 반항이든 난 그냥 해도 무식하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일을 하지 몸이 하는 게 아니야. 몸뚱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다 순응하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한 조직에 가면 윗사람한테는 반드시 마음으로 꺾고 마음으로 협조하고 하고 내가 윗사람이 됐을 때는 모든 그 내 아래에 부하 직원들이 딱 꺾고 조직원들이 수능하게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이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남존여비의 그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사실은 남존여비 그 관념 때문에 여자들이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헤드급에 잘 안 있는 이유가 두려워해요. 여자 자체들이 제가 이렇게 여자 제자들 보면 겉으로는 다 책임진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상 일을 맡겨보면 여자 제자들은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열등이가 떠요. 근데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그러진 않아요.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겠어 상사가. 남자 직원한테 맡기면 끝까지 해내거든요. 남자는 또 그게 있어. 책임져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딱 이런 게 있지. 못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약국에 근무할 때 병원 약국에 근무할 때 여자 아기 중에 그런 아기가 있어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울어 일단. 그 다음에 남자 직원이 오게 해요. 그리고 도와주면 사랑받아서 좋은 거지. 응? 힘들다고 그러고 그 사랑받는다고 잉잉거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불러놓고 되게 혼냈겠어요. 그냥 시집가. 시집가서 남편한테 여자를 써. 여기서 여자로 잉잉거리지 마라. 그랬죠. 제 남존여비가 엄청 반응. 그걸 보고 수치가 올라오면서 저 따위로 일하려면 집구석에서 놀아.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때는. 지금은 다 이해하지. 그 아기가 너무 아픈 거야. 자기의 남존여비인 여자를 보지 않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걸 제대로 못 써서 안 써야 될 때 쓰는 거죠. 남존여비를 버린다는 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해서 남존여비를 제대로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거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돼. 집에 가서 남편한테 쓰는 건 아름답지요. 순종하는 부인. 하지만 회사 와서 남자들한테 의존하고 아무 남자 부하 직원한테도 할 말을 못하고 절절 매는 여자는 사실은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남자도 똑같아요. 집에 가서나 자기가 남존여비로 부인한테 군림하는 거지. 회사 나와서는 위에 사장이 여자면 딱 굽혀줘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고 멋진 사람이지. 아무 때나 내가 남자인데 하면 꼴불견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뿌리 깊은 관념이라 영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대뽀야. 남자니까 무조건 나를 대접해줘. 여자니까 나는 절대로 남자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야. 영 바보가 돼서 바보의 아픔이에요. 너 남존여비가 너무 심해지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누구죠? 외교부 장관. 그분 남편이 자기 부인이 외교부 장관인데 미국에 요트 사러 갔다가 되게 구설수에 올랐죠. 그것도 전형적인 남존여비예요. 제대로 못 쓰는 거죠. 남존여비가 그냥 가정생활 개인적인 거는 다 맞춰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국가적인 일이라서 국가적으로 외교부 장관인 부인을
내 말을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안 듣는 건 여자 남자 관계를 보는 거야. 남존여비로 넌 여자니까 내 부인이니까 말을 안 들어. 나는 남편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꼴불견 애고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이잖아 자기가. 그럼 남편 이전에 뭡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부인이 행사할 때 거기에 걸림이 되는 일을 당연히 안 해요. 왜? 국민이고 자기는 그 장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국민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남편이라고 해서 월권하면 안 되는데 남존여비가 위에 있는 거야. 장관이고 뭐고 넌 여자지 이러고 있는 거야. 매너 없이. 그리고 그 장관이신 그 부인은 그 남존여비 관념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듣게 해야죠.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가정사나 안 들을 수 있지. 가정사에서는 뭐 반찬 같은 거나 자기 가정 내에서는 안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적인 일을 할 때 안 들으면 듣게 해야죠. 그 남존여비 그 여자 에고를 못 알아차려서 그 에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자를 써버리니까. 여자가 아니라 이거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들으시오. 딱 이래야 되죠. 밥 해줄 때는 부인이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애교를 떨고 뭐 여자로 아래로 들어가지만 절대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 위치에서는 권한에서는. 그 영 바보짓을 해갖고 많은 분들한테 그 아픈 열등의 바보의 아픈 망신을 당한 거야. 수치죠. 수치. 그래서 그 바보가 있으면 영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기는 그러는 거야. 혜라 엄마 진짜 내가 이 건축사면 뭐해. 이상하게 사람만 만나면 너무 두렵고 바보인 거 들킬까봐 그 바보 아기가. 그리고 어떨 때 진짜 터무니없는 바보짓을 해놓은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내가 미쳤지 날 죽이고 싶어하고 계속 평생을 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에 시달렸다고. 너무 세게 와 있더라고요. 조상관념이. 그 빙의가 뜨는데 정말 몸을 이렇게 이 몸이 거의 자발공으로 온몸이 흔들려. 이렇게 온몸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눈이 돌고 막 온몸이 다 나가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나가는지. 마지막에 제가 혀를 딱 뚫는데 이렇게 손을 딱 대니까 온몸이 징징하면서 몸이 아예 사라질 지경이더라고요. 얼마나 열등이 바보의 아픔이 세게 온몸을 장악했는지. 그런데 그 바보가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우리 바보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 살다가 아휴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어. 바보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바보의 아픔이 올라와서 저희 아빠가 저를 보면서 바보 같아 이럴 때 그 제 바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보의 아픔을 인정해서 그럼 혜라님 바보를 바보로 인정해야 최고 천재가 되는 거야. 바보와 천재는 하나예요. 자 천재는 어떤 게 천재냐. 바보는 어떤 게 바보냐.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부린 에고는 바본 거예요. 그런 에고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 남이 뭘 가르쳐주면 나는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보가 돼서 많이 와요. 마음 공부하러 올 때 마음으로 바보의 아픔 느껴서 진짜 다 비우고 와야 되잖아. 바보가 돼서 와야 돼. 나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이래야 잘 배우는데 이 바보의 아픔을 안 느끼면서 내가 지금 공부해왔던 다른 모든 걸 붙잡고 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놈이 바로 모르는 놈. 바보거든요. 와서 남이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듣고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고집 부려. 그럼 못 배워요. 수영을 배우러 갔어. 그럼 수영 코치, 수영 선수한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 틀렸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선수 가르치기 되게 힘들어요. 백지 상태로 마음 안에서 바보를 인정한 사람 가르치는 거 쉬워요. 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하나 배우니까. 하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 가르치는 건 더 어려워. 그 어설프게 아는 게 바보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주장만 세. 고집은 또 세갖고 안 받아들여 하나도. 내가 맞다고 계속. 못 가르치죠. 바보의 아픔을 인정해서 깨닫게 되면 바보를 써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내 바보에 인정하니까 다 받아들여. 가르침을. 그래서 본래의 가르침을 영체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다 열었을 때 영체의 그 음성이 들리지. 영체의 인도를 받고 마음으로 영안으로 보이지. 내가 뭘 잔뜩 에고가 가지고 있어. 나 안다는 놈이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도 안 보고 안 들려요. 왜 아기들이 유난히 영체의 오라가 보이고 소리가 들릴까요? 아기들은 어른처럼 그렇게 축적된 지식으로 잘난 척하면서 난 다 알아. 이런 게 과학적이지. 영체란 게 어딨어. 이딴 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 그런 바보가 없거든. 바보인데 바보인 줄 모르는 아픈 마음이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 이 기기묘묘한 우주를. 이 신묘한 우주를. 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인데 그걸 모르는 건데 애기들은
그냥 몰라요 이렇잖아요. 그럴 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바보와 천재는 하나야. 그래서 영 바보가 돼야 천재가 되는 거야. 천재가 되는 게 영 바보가 돼서 모든 걸 다 아는 알민, 본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영체의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보의 아픔을 인정하면 그렇게 편하답니다.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열등감 올라오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려있어 모든 거에. 그러니까 다 듣고 보고 할 수 있어요. 바보가 클수록 절대 모른다는 거,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고집 부리면서 나는 맞았고 나는 다 안다고 착각을 해. 그렇게 다 알고 다 맞았는데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 알고 다 맞는 사람이면 완벽하게 내 뜻대로 다 됐어야 되잖아. 거기서 어리석으면 시작해. 근데 내 뜻대로 안 됐잖아. 자식이 내 뜻대로 커졌나,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였나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나 또 다 주변 탓을 해. 누구 때문에 얘가 이랬고 우리 자식이 못했고. 그게 바보예요. 진짜 바보는 안다고 착각하고 맞다고,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고집 부리는 애고죠. 그래서 그 바보가 남의 말을 안 들은 거야. 가서 구하라는데. 내 느낌만 믿고. 현대인의 바보는 거예요. 내 느낌만 믿어. 내 느낌. 남의 말 안 들어. 자기 잘났다. 그 바보예요. 진짜 천재는 그 바보를 인정해서 남의 마음을 잘 느껴. 어떤 것도 내 관념으로 왜곡하지 않아. 내 마음으로 다 왜곡해서 고집하지 않아. 다 비워졌을 때 진정한 바보가 되고, 그 바보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천재 중에 천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데 또 바보예요. 남이 보면 영 바보같이 보여.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바보니까. 그래서 한번 얼굴이 애기 같잖아. 어떨 때 이렇게 보면 태평스럽고, 그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기들이 그런 적 있어. 아니 하나님, 이게 태평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 이 지금 이런 난국에, 아니 난국에 그럼 뭐 걱정하면 뭐 난국이 타게 돼요, 여러분? 아픔을 느껴주고 영책에 맡기면 되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영체요, 나를 인도하소서 하면 끝날 거를. 그러면 보이죠. 길이 보이게 돼 있어. 영체가 나를 인도해요. 그리고 귀인을 불러오고 내가 못하면, 그래서 귀인이 오잖아, 헤엄마한테. 헤엄마 영바보라,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랑 우리 제자들, 지영리도 아기들이랑 또 우리 견성해요. 헤라 엄마를 도와줄, 그렇게 헤라 엄마보다 똑똑한 아기들이 와서 쫙 도와주잖아. 영체 인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바보가 돼야 영천재가 되는데, 바보가 진짜 어떤 게 바보인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막 S대 나오고 막 열심히 막 박사 석사 따고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또 머리가 뭐 이러면 바보, 천재. 이거는 똑똑한 사람. 뭐 이런 기준이 있어. 아니요. 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천재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가는 회사마다 쫓겨났어. 그러다 마지막에 애완견 센터에 있는데 그것도 문 닫았어요. 망해갖고. 근데 또 제가 아는 한 아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유명한 유튜버를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그래서 너무 재밌게 살아. 좋은 차도 막 타고. 누가 천재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천재인데.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거를 알고. 세상은 즐거움을 원하지요. 재미를 원하지요. 그래서 천재인 헤라 엄마가 만든 게 지금 여러 가지. 헤라가 별빛 날에 버릴 나예요.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일을 버린다, 이런 거죠. 영체가 하시는 모든 일을 벌리는 거야. 왜? 영체가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앞으로는 재미의 시대예요. 연예인의 시대는 재미의 시대지. 연예인은 즐거움을 주죠. 연예인이 뭐 필요하고 유용하고 뭐 어떤 쓸모있는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쓸모있는 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재밌는 일이야. 재미있을수록 영체가 많이 돌고, 재미있을수록 가치 있고, 재미있을수록 본성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도인일수록 재미가 있어요. 유머 코드가 있단 말이야. 그냥 재미있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애기들 재밌잖아. 바라만 봐도 재밌죠. 영체가 도니까. 응? 영바보도 재밌잖아. 펭수. 영체가 돌지요. 그래서 헤라 엄마의 꿈이 그거였는데, 이 세상이 재미있는, 모두가 재미있는 세상. 기적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지금 여기 있는 마스터 아기 중에 10년 전에 제가 한 강의를 기억하고 있는 아기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연예인의 시대가 지나면 도인의 시대다. 연예인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즐거움을 도인이 줘요. 어떻게? 영체로. 여러분 기적보다 재밌는 거 있어요? 영체가 막 돌면 빛이 나와요. 소리도 나고. 진짜예요. 이제 여러분 다 보게 될 거야. 헤라 엄마도 점점 이 오라가 세지죠? 그러면 막 여러분 이제 영체 물품 사지? 영체 물품 사잖아. 뭐 크리스탈도 사고. 오늘 밤에 헤라TV 할 때는 뭐 다른 영체 들어간 물품 보여줄 거예요. 그런 거 사면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끌어안고 자고 그러면 영체가 막 들어와서 돌고 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고 그래. 그럼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응? 신묘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재미. 그러면서 영체가 돌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재미 같은 경우 그렇게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응? 그렇게 재미있는 일을 벌리려고 헤라 엄마가 왔고 그게 천재인 거예요. 여러분. 천재는 그래서 아기들은 천재인 거야. 이 세상에 현자와 아기만 행복하다, 어린아이만 행복하다 이런 어디 속담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재미있으니까. 순진하고 마음자리 없으니까 재미있는 거죠. 아픈 마음을 잘 느낄수록 재미가 있지요. 진짜 바보는 아픔을 잘 느껴요. 응? 진짜 바보는, 지혜로운 바보는. 하지만 바보의 아픈 마음 안 느끼고 버려버리면 진짜 바보가 돼. 영바보가 돼서 재미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재미없고 이렇게 딱 고집 세고 아픈 마음, 상대의 아픈 마음 전혀 안 느끼는 아기들을 보세요. 딱 바보짓 많이 하지. 그거 바보의 아픈 마음이에요. 남존여비도 그게 얼마나 센지 거의 바보 수준까지.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외교부 장관까지 하려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똑똑하지요. 그런데 영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편 하나 설득을 못하는 영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남존여비의 아픔이 너무 커서 인정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걸 딱 인정을 해버려야 돼. 그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냉정하게 딱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자리를 바보의 아픔조차도 남존여비의 아픔조차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분리해야 그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래야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영체가 돌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유 바보의 아픈 마음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몸은 바보라서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마음과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 여러분 느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어. 남을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그게 뭐 그 외교부 장관 그분한테만 있나요? 우리 모든 여자들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남자 앞에 가면 딱 기죽고 벌써 힘이 빠지고 그런 분 있어요. 힘이 빠지고 여러분 여자분들 가만히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응? 우리 아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남존여비의 분별심이 엄청난 걸 알았대요. 어느 업체랑 통화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대요. 그 순간 갑자기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너무 충격받았대 자기가. 아니 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여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나를 무시했구나. 남존여비의 아픔을 엄청 청산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아프지. 같은 여자를 무시하잖아. 같은 여자가. 그게 남존여비의 아픔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해.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무게감으로 얘기해도 남자가 얘기할 때랑 여자랑 얘기할 때랑 비중을 달리 보는 그 마음이 남존여비의 아픔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게 다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사실 문제가 크게 되는 거야. 둘이서야 뭐 그게 맞아서 써도 되는데 어디에서 쓰고 안 써야 될지. 사실은 남존여비도 재미있는 애고거든요. 그래서 남녀간에 쓰면 그거같이 행복한 게 없어. 아우 추워. 자기야 나 옷 좀 벗어줘. 이럴 때 보호받고 싶어하는 약한 여자 쓸 때 행복하지 않아. 그럼 남자는 나만 믿어. 딱 옷 벗어줄 때 쓰는 거지. 그렇게 그냥 재미로. 하지만 일터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일해야죠. 남자죠 구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막 힘들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조금 서로 도와주고 해도 절대로 성별 때문에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것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되죠.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서. 그래서 아픈 마음 인정 안 할 때는 그런 역할 수행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인정하셔서 영체가 돌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영체 마을의 가족 여러분은 앞으로 기적을 만드는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재미나게 영체가 돌면 신기한 일이 막 빠방하게 많이 벌어져서 이 세상이 정말 재미있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점점 될 거랍니다. 여러분 바보의 아픈 마음도 인정해주면 바보가 돼서 펭수처럼 놀 수 있어요. 헤라 엄마처럼.
그럼 재미있지요. 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바보라서 결단력 있게 어떤 걸 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빠른 판단력으로 그리고 영체 인도를 받아서 어떤 것이든지 다 고통도 헤쳐나가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게 돼요. 엄청난 거죠. 이 공부가. 그렇죠? 이거보다 더한 공부는 없고 이렇게 쉬운 공부는 없어. 그냥 아픈 마음 아파요 느끼고 그 열등이가 영체예요. 나를 인도하소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물러갑니다. 사랑해요 여러분.